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1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요일 소지 지경을 넘는 선교, 월요일 대중을 찾아서, 화요일 두로와 시돈에서, 수요일 그녀를 쫓아내라, 목요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번 과는 이방 선교 혹은 해외 선교에 관하여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토의할 질문.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 주의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성탄절을 맞이해 함께 기법을 나눌 좋은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의 끝 페니키아 지방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서 가나안 지역을 정복할 때에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하지 아니하므로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통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이 가장 영화로웠다고 자랑하는 솔로몬 시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몬과 헷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또 바알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 이방인들에 대한 멸시와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 눈앞에는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게네사렛에서 데리고 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이방 지역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이방 지역으로 현장 학습을 떠나서 갈릴리에서 쉽게 배울 수 없었던 것을 현장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준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월요일 소지 대중을 찾아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복음 전파의 원리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어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들을 보면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신체적인 봉사, 가르쳐 주시는 정신적인 봉사, 복음 전파를 통한 영적인 봉사,
마을에 두루 다니시는 것을 통하여서 사회적인 봉사를 통하여 전인적인 봉사를 통한 전인적 하나님 형상 회복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복음 전파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봉사하실 때에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왔는데 그들은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수리아에 대한 이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화열소지, 우리는 특별히 두로와 시돈에 대한 편견,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하는 중대한 교훈을 보여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편견을 가진 말로 그 여인을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그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했던 편견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 취급을 당하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욕을 하고 떠나갈 법도 한데 그 여인은 오히려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탄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고 하시면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똑같은 회복의 축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앞에서 이방인이나 선민이나 남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돌아가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이제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수요일소지 그녀를 쫓아내라.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진 이스라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제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그 가져간 음식을 보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한 음식을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정하다고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이제 너희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바로 그 내용의 실제적인 적용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베드로의 입으로 바른 해석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과 계시로서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고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심이 이방인에게도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진 편견을 벗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매 그가 환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마치 그들과 교제하지 아니한 것처럼 떠나 물러갔던 일이 있는데 이를 인하여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 계획에서 한 국가나 한 변방의 민족만을 위하지 않으시고 온 인류를 위한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예수님이 그러하시고 성령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의 폭을 넓혀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참으로 놀랍도록 오히려 오랜 신앙의 전통을 가진 이스라엘에게서 위대한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장면들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의 집에 가기를 원했지만은 백부장은 감히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얼마나 오래도록 신앙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진위를 분별하는 기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또 침상에 누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도무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할 때에 그들은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달아내리는 일을 합니다.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을 크게 칭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함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간절한 믿음,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믿노라 믿노라 하지만 입술에만 믿음이 있고 삶에는 없는 위선적인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집에도 문에도 심지어 옷에도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셨다면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신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신앙의 진위를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들이 주님을 아는 자인지 모르는 자인지가 그들의 삶의 열매로 알리라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외면을 당하고 거절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삶이 없는 몸은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선입견과 편견의 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또 우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이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외면하고 무관심하는 복음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으로 영혼을 보지 않게 하시고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 원하는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봉사로 그들을 섬겨 주님께로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지경을 넓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